저의 인생에서 그 배신과 기만으로 끝나기는 했지만은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저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그때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자존감으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쌓은 50년 동안 쌓은 모든 것, 즉 평안하고 안정된 담임 목사의 삶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이제 저를 향해서 더 큰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귀한 성도들과 또 미친 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대하고 말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가까운 선후배 목회자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저의 인생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저의 스승이신 그 정장복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하는 사람이나 오란다고 담임 목사 하다가 부목사로 온 사람이나 너나 둘 다 나는 이해 못하겠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작은 수고와 성김과 헌신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스승으로 따르는 목자를 평안하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해서 마음 놓고 책을 집필하고 출간해서 전국의 45개 지회와 세계 72개국의 150여 개 지회의 말씀으로 목회자들과 선교지를 세워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히 저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거짓과 그리고 음란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기억되고는 있지만은 비록 나의 생애에 최고의 수치를 안긴 잘못된 만남으로 남아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저의 전부를 드렸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결단과 그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만과 배신의 광야를 지나면서 내상도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더 깊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저의 깊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더욱 강한 삼겹줄로 매셨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또 우리 한마음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한 지난 1년을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인류, 즉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이제 12장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 13장에서는 어떻게 그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아디아포라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별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 문제도 안 되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별 문제도 안 되는 문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오늘 이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해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그것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주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보다 넓고 근본적인 영역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끌고 가십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삶과 중업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해서, 이게 여기서 심판대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7절과 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화의 삶,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 그리스도,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 중에는 그 성도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500조, 5천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보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5천원짜리, 5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환란이 오면 인내하게 된다. 넉넉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까짓 거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보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그래서 온통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이러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이 땅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말하면 바로가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안에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그래서 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1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혹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바로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다양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자리가 있고 다른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각자 다른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음식의 문제나 절기의 문제 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본질이 아닌 어떤 문제로부터는 또 자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아닌 그 어떤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의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순간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로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는 순간, 싸우는 순간, 서로 마음이 사는 순간에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고 멸시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정죄를 하는 성도들이나 또 정죄를 받는 성도 모두가 언젠가는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모르는 것 같고, 또 거꾸로 내가 좀 모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 거기가 거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사람들이지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고 사람들이 판단해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믿음이 강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성도나 믿음이 연약하여 판단받는 성도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 즉 본질이 아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 곁에 주신 그 믿음의 형제들, 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판단하고 멸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자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사람의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 각자의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또 강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마음과 입술이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한,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본질이 아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마음을 상합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티쿠눌람, 즉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통 유대인들, 뭐 유대인들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전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전통 유대인들은 13살 이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다 시편까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하는 법 보면은 아기를 갖잖아요. 아내가 아기를 가지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사는 게 있고 어머니가 제일 먼저 사는 게 있대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사는 건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산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아버지가 이제 배드사이드 스토리,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날부터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살이나 4살이 되면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을 띄고 나면 그때부터 13살 이전까지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시킨다는. 인간의 뇌가 놀라워서요, 이게 암송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돼요. 한 권 하기가 힘들지 한 권 하고 나면 2권, 3권 하기에 나중에는요, 그 아이들이 그냥 한두 번 들으면 그게 애워진대요. 실제로 우리 그 막내가 그 이제 학가다를 하는 그 학교, 대안학교를 한 15개월을 다녔습니다. 그 학교는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켜요. 오전 내내.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기서는 학가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15개월을 그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문장을 외우는 게 저는 더 쉽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교육도 그러지 않았어요? 천자문 다 뭐 사서삼계 다 이렇게 암송하는 교육이었잖아요. 이게 암기하는 게 사람의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13살 이전에 모세 오경을 외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애기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자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또 티쿠놀람, 즉 세상을 돕기 위해서, 이게 세상을 고친다라는 말인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뭐 구두쇠로도 유명합니다만 동시에 자선을 많이 하는 민족으로도 유명합니다. 남들을 돕는 데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십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공부하고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굶주린 배고픈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당신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한 소년이 이제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시락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적은 것 같았지만은 보잘것없이 보였지만은 그 보잘것없는 소년의 전부의 드림을 보셨다라는. 그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격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이 비록 그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 그것이 우리의 전부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에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적군과 악군을 구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적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악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악군 폭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가족과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은혜, 해내 은혜, 페이버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보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생명의 관점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1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법으로 연약한 형제의 믿음과 자유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23절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교회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관점이요? 생명의 관점에서 양보하고 그리고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그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가서 제거해 주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적극적으로 희생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넘어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형제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 성도일지라도 그런 형제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일수록 더 여유로워지라는 거예요. 500조 5천억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째째하게 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디아포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들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넉넉하게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앞에 있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오늘 여기 그 주의하라 그러는데요. 단단하게 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우상의 제물로 들어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일지라도 그 고기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한 것이 인간의 행위 때문에 악해지는 것은 아니라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바라보는 것, 그건 누구의 눈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고 각자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선하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인정해 주라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야, 선한 것이야 라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의, 그 믿음의 지체의 신앙 양심과 그의 믿음을 존중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에게는 최소한 악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최소한 그 성도에게 부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실 그대로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마다 제일 문제가 뭐예요? 사람 한 두세 사람만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헐뜯고 비방해요.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중에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좋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뭘 먼저 보래요? 들보를 보라라는 거예요. 진짜 고쳐야 할 것은 형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진짜 고쳐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교회에게, 심지어 목회자에게 찾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쓰라고 늘 말씀드려요. 마음 일기를 쓰시라. 내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 줘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또 인정해 줘야 돼요. 지지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생각으로는 괜찮은데요. 마음이 아프대요. 그럼 인정해 줘야죠. 내 생각이 괜찮다 그래서 내 마음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들지 않고 그러시냐고 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지 깨닫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생겨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이거 가지고 싸워요. 헌금 드리는 그 시간을 어떤 교회들은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헌금을 설교 전에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진 교회도 있었대요. 헌금을 설교 전에 해야 될까요? 설교 후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또 한 가지 우리 강한 가장 흔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제사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서만 이게 문제가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니까 이 술 담배 문제가 별로 해결이 별로 이제 제사 여기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다른 종교들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은 술 담배 문제가 되는 교회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물론 뭐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 남자들이 술 담배만 안 하면 사실 특별히 돈 쓸 데가 없어요. 그 돈들을 모아서 가족들하고 얼마든지 잘 우리가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어떤 성도들은 그걸 부정하게 여기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그것을 자유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절에 가가지고 절밥 좀 먹어요. 지난번에 저기 부교에 갔더니 그 낙하 밑에 가니까 그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초파일이라고 가니까 그 맛있는 비빔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서 참 맛있게 먹고 왔어요. 거기에 또 물이 좋아요. 그 낙하 밑에 가면 그 절에 있는 물이. 그 물도 참 맛있게 마시고 왔어요. 맛있게 마시고 왔어요. 왜요? 그것이 절에 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절에 있는 그 승려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려 사랑으로 조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정한 것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선합니다. 그 선함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이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을 대하는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또 죄와 아닌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술, 담배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못 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건 뭐예요? 그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것을 먹을 권리, 먹지 않을 권리, 자유가 있어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않으면 되고, 먹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양보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믿음의 형제가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앞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치워주고 그가 그 음식물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 세우고 살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에게 올무를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너의 선함. 무슨 말이에요? 곧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믿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강한 믿음이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아디아포라, 되시롭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답게 자유의 자유, 자신의 자유를 희생할 줄 알고 그것을 먹지 말고 행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면서 먹고 마신다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가르침,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돼서 이 땅에 화목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화목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화목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화목을 안 깨겠다고 또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수용하는 건 안 돼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교까지 시키라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판단하시는 분이 무조건 하나님이시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특히 그 이단들이 그럽니다.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알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만 아시죠. 걔네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요? 본질의 문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즉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가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이 신앙이 강한 성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성도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들을 너희가 다 가지라라는 거예요. 내게 먹을 권리와 먹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먹음으로써 그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먹지 않음으로써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 묻지 말고 먹어야 될 때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거기는 고기가 없거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처럼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습니다. 명절 때. 근데 어느 날 고기가 나왔어요. 고기 국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근데 씹는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말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뱀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뱀 창자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고깃국을 끓여왔더라고요. 그 뱀 창자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 뱀 창자는 안 먹잖아요. 제가 그랬죠. 정직하게. 솔직히 이거 못 먹겠습니다. 제가. 모르고는 지금까지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서로 많이 이렇게 살아서 의사소통이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또 이제 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니까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뱀의 본격적인 그 고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또 뱀의 껍질을 안 벗겨요. 그 껍질 없는 뱀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근데 말없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준 성도에게 실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가지라. 그런 넉넉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아서 자유케 된 성도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졌으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돕고 세우고 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비추어진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신앙과 삶을 배려할 줄 모르는 교회의 모습. 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복으로 믿고 세상의 만몬의 가치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교회의 가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기만하고 이웃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신념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에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오늘날 일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실까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하시기 위해 당신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뭘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관점으로 교회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와 이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집회 안 하면은 망합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은 무너지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면 그런 기독교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이 줄고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기독교라면 우리는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이 생명이 없다면 과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는요 개의 생명이 흐르고 고양이는요 고양이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누구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성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생명들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즉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방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지막 날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디아포에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귀히 여기는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